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 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슬 사람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서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좁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에 있음을 시인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이 기쁨을 이웃과 주변 친지들에게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돌봐주셨사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미한 주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며 주 뜻대로 살아가는 생명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태풍처럼 지나간 엄청난 사건으로 인하여 대내적으로 어려움이 직면하고 있사오니 국내적으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전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직접 선교지에 나가지 못하지만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와 물질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이곳에 복음의 전파되기를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져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탄의 기쁨이 가득해야 할 이 시기에 세계에는 많은 민족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전쟁에 하루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친지와 이웃을 잃고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게 칭찬받는 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원 찬양대의 헌신이 천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대림절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서 5절 전반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멘.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동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가 뭐냐? 구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냐? 아니면 다른 교리적인 차원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이 마리아로 나눠질 수가 있겠죠. 마리아를 숭배하느냐, 일개 사람으로 여기느냐. 이 개신교에서는 이 반발성이 좀 있어서, 카톨릭에 대한 반발성이 있어서 마리아에 대한 신앙을 좀 이게 깎아내린 면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대목을 빼지 않는 건 마리아의 아주 독특성이 있기 때문이긴 한데, 오늘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마리아를 뭐라고 하냐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개 한 인간이 감내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을 받아 감당하는 피조물,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인간이 담고 있다라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 보편적인 사람보다 마리아는 월등하다 표현한 게 맞긴 하지만, 그런데 이게 신적인 요소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개신교의 주장인데, 의도적으로 좀 더 깎아내리는 면은 있지요. 그래서 시간학적으로 내 주의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는 보편적인 의미의 어머니라기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은 자,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게끔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 독특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되는 존재 마리아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그것을 감당하거나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10대 어린 소녀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격도 되지 않고 형편도 되지 않으며 이 수태고지를 받을 당시 그의 상황은 이것을 충분히 실력이나 인품이나 여건으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마리아가 이것을 오케이 하게 될 때, 아멘 하게 될 때 미치게 되는 수많은 삶의 질고들, 어떻게 보면 유대법으로 따지면 이건 돌맞아 죽을 일이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멘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 순종적 측면을 강조하면 마리아는 일반적 사람보다 월등한 신앙의 소유자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 마리아가 산골로 향해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수태고지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의 말씀이니 주의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적 결단을 내렸을지라도 삶의 현실은 우리와 똑같이 갈등과 번민, 불안과 초조를 지니고 있는 한 10대 소녀일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벽한 계시였음을 확증한다면 확인 차원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확인을 필요로 할까요? 필요가 없을까요? 확인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 불완전할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를 따져볼 때 확인이 필요한 거지, 이게 완전하다 할 때는 확인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구절 36절부터 38절까지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구절만 보면 마리아는 100%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 없는 거죠?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데 엘리사벳이 사는 유대 산골로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확인 절차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는 인간적 존재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10대 소녀가 130km나 떨어진 유대 한 산골 동네를 갑니다. 삼척에서 130km 정도 가려면 어디 평창까지 좀 더 가야 될까요? 문막까지 가면 한 130km 정도 될까요? 네? 10대 소녀가 그 130km가 넘는 산골을 가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누구를 만나러? 엘리사벳. 근데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 친족 그 할머니 엘리사벳도 아기를 못 뵐 건데 이미 아기를 뵌 지 6개월이 지났어.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이유는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정적으로 엘리사벳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하지만 온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더라도 그 완전한 계시를 우리가 다 수용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 아멘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이 그 계시를, 은혜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본질적 특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그거 꾸짖지 않으시고요. 하나님도 아셨기에 누구를 통해? 천사를 통해 증거를 또 하나 예비해 두신 거예요. 안 믿기지? 가봐. 이해된 것처럼 거짓말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지? 너 이해시키려고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래서 여호와 이레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나 성당이나 하여튼 기독교를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 행태 중에 가장 나쁜 버릇이 뭐냐면 강요예요. 강요. 그게 교리라는 틀로 우리에게 강요됩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용납이 안 되는데, 그거 용납 안 하면 멤버가 못 되니까, 손가락질 받으니까, 이상한 취급 받으니까 내 마음은 불안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그냥 묵인하에 아멘 아멘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성령이 임한 자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자유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원래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자유, 처음 창조되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등장했을 때 지니고 있었던 자유, 그 자유가 예수의 영, 성령이 왔을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근데 그 자유를 마음껏 사용 못하죠. 왜요? 불안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올무에 가둡니다. 유대인의 특징이 이거예요. 유대인은 자신 스스로를 어디에 가두죠? 율법에 가둬요. 여러분 이거 답답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만족감, 안정감을 줍니다. 왜요?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분간하면
내 삶이 괜찮다 평가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 영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이 평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날 어떻게 평가하실지, 날 어떻게 인정하실지, 나를 칭찬하실지 혼내실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속에 잘잘못을 따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과 습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들에 교회 옷을 조금 입힐 뿐이에요. 왜요? 내 판단으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위장을 해서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질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왜 알 수 없어요? 그 세계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사람이 쉽게 하는 오류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우리 세계에 끌어내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 그 하나님의 틀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치려는 욕구가 있어요.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며 여전히 가톨릭에서는 가장 성인 가운데 최고의 성인의 존재로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된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칭해지는 성모라는 이름을 가진 이 마리아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의 확인을 위해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사건을 목도하는데 오늘 4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 당연한 거죠. 어른에게 문안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엘리사벳이 윗사람이니까 당연히 문안합니다.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는데 보세요. 41절의 기록에 보면 엘리사벳이 먼저 반응해요?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먼저 반응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 41절을 보시고, 자, 마리아가 잘 계셨나요? 인사하고 들어오는데 엘리사벳이 나와서 반갑게 맞이할 때 엘리사벳 입에서 먼저 야, 잘 왔다가 나오나요? 뱃속에 아이가 먼저 반응하나요? 신비입니다. 신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체계로는 말할 수 있거나 형용할 수 없는 방식. 여전히 낙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낙태의 쟁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쟁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뭐냐면 언제 이 아이를 생명이라 칭하느냐, 그 시기를 놓고 논쟁을 합니다. 임신한 지 몇 개월 되었을 때 생명이라 하겠느냐. 현대의학이, 현대법의학이 우리의 사고의 가치가 아직 이거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싸워요. 그럼 2000년 전이면 보세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출산 기간이 6개월 차이니까, 그죠?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이 임신했으니까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저는 애를 뵈본 적이 없어서 어머니들 기억을 되돌려보셔요.
임신 몇 개월이 되었을 때 뱃속에 태동을 느끼시나요? 네?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 네? 지금은 뭐 병원 가면 다 알려주지만 예전 같으면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니까 뭐가 있어야 알아요? 애를 뵌 걸?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그 시점을, 수태고지의 시점을 첫날로 봐서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 때 마리아 뱃속에 뭔가 울컥울컥하는 걸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자기도 아직 생명체가 아니야. 온전한. 왜요? 태어나야 생명체라고 여기는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는 지금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뛰어 놀았다고요. 누구의 고백이에요? 엘리사벳의 고백. 근데 이 할머니가 너무 늦은 나이에 애를 베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착각했을까요? 아니면 이건 계시의 말씀이어서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진 걸까요? 진리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왜요? 41절이 그걸 담보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임신한 당사자보다 아이였던 세례 요한, 출생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 아기, 아직 그 형태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 뱃속에 존재하게 될 아이 예수를 보고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의구심은 없으신가요? 지각이 있다 하여, 삶의 경험이 있다 하여, 연륜이 있다 하여 이게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 적용을 한다면 세례 요한의 이 행동은 엘리사벳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2번이나 고백하죠. 내 태중의 아이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기뻐하여 뛰놀았다. 그건 생명을 가진 그 어떠한 존재일지라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앞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현실은 막막합니다. 10대의 소녀가 잉태의 소식을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다 얘기한다면 이 여자아이는 미친 아이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 배가 불러오면 반드시 돌에 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뱃속에 뛰노는 세례 요한보다 반응이 늦은 존재. 왜요? 뱃속의 아이는 먼저 반응했는데 그 다음 반응은 엘리사벳이 나오죠. 4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의 반응은 아이보다 늦습니다. 자기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보다 늦어요. 아이는 먼저 배에서 뛰어놀았는데 이 엘리사벳은 아이가 뛰노는 것 느끼고 마리아가 등장하는 걸 보자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 내 앞에 나오는 여인, 이 여인이 복 있고 이 여인보다 더 복 있는 건 저 여인 뱃속에 있는 아이임을 선언합니다. 이게 문장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이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산문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이거 노래예요, 노래. 마리아가 등장하자 엘리사벳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다시
우리가 이 본문을 2000년 전으로 되짚어 갈 수 없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가사만 있고 음은 사라진, 쉽게 말하면 찬송인 겁니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단어를 원어상 헬라어로 찾아보면 율로게메노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율로게메노스. 근데 이걸 한글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한국 성경은 번역했지만 원 뜻은 칭송하다예요. 노래를 해서 높이다. 내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등장할 때 이 여인은 복이 있도다 한 건 말로 한 게 아니라 뭘로 한 거라고요? 노래를 한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성탄절이 오면 죄다 노래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삼척 시립 합창단 지난번에 공연했죠. 마리아의 찬가. 안 가보셨나요? 이 마그니피캇이라는 라틴어로 쓰는데 이 마리아의 후반절에 나오는 마리아에 대한 신앙 고백도 뭘로 나오냐면 다 노래예요. 노래 가사만 기록된 거야. 음은 다 사라졌고. 그러니까 이게 산문이 아니라 운문인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벳의 입장이 지금 노래할 형편인가요? 우울할 형편인가요? 지금 할머니가 애를 뵌 것도 아주 심각한데, 그죠? 노산이잖아요. 지금 노산은 축복이기보다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요. 네? 잘 날 수 있을까? 태어났는데 이상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이를 따져보면 얘가 20살이면 내가 몇 살이지? 오만 잡생각 때문에 노산은 반드시 불안과 염려를 동반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되는 것, 남편 하나 있는 게 제사장인데 말도 못하는 제사장이야. 사가랴. 아시나요? 그 말 못하는 건 원래부터 말 못한 게 아니라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왔는데 말 못하게 됐어. 그러면 이 가문은 저주받은 걸까요? 축복받은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 하죠. 저 제사 드리고 왔는데 벙어리 됐다 그러면. 말 못할 이유가 있죠. 말 못하게 된 이유. 13절에 보면 천사가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이게 성전에 와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고 있었던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제사장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이 할아버지가 제사장 가문 대가 끊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아들이 있어야 제사장을 세습해 주죠. 그러니까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아들을 주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의 천사가 딱 증언했어요. 야, 아들 있을 거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그러면 이 기도한 당사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아멘. 감사헌금 해야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이 늦은 나이에 들어주셨군요 하고 감사헌금을 해야 할 텐데,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뭐가 하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천사의 말에 예스예요, 노예요? 노, 난 못 믿어. 아니, 기도한 건 자기가 기도했잖아. 그죠? 옆집 아저씨가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부인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응답을 하셨어. 근데 뭐예요? 안 믿어. 그럼 기도는 왜 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말 못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자. 네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하고 나왔을 때의 상태가 다르면 그는 공식적인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신 게 다행이지, 그가 제사를 집례하고 나왔는데 멀쩡하게 들어가기 전에는 말하다가 나올 땐 말 못하면 그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 이 산골에 얼마나 소문이 흉흉했겠어요. 저 노인 둘이 미친 것 같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이 삶의 형편을 따져보면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10대 애가, 친척이 임신했다고 찾아오면 이게 찬송할 일일까요? 대성통곡할 일일까요? 대성통곡할 일이죠. 근데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그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바뀐 게 없어요. 예수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다는 건, 여러분, 이건 형이상학적인 얘기일 뿐이에요. 관념적인 얘기.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개인적인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자기가 임신한 아이가 예수의 길을 예비할 거란 건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 아들로 자랐으면 하는 그냥 소소한 그런 소원만 있을 뿐인데, 이 개인적인 일을 통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죽음까지 이 세례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예수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개인적인 사안, 내 삶의 지경이 전혀 기쁨이 없는 사안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천 년 동안 불렀던 찬양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그 찬양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인해 뭔가 내 삶의 지경이 바뀔 거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다 우상 숭배예요. 예수 믿으면 내 모자란 아들이나 딸이 똑똑해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내 가난한 형편이 부유해질 거라는 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 아픈 몸이 치유돼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당당하게 살 거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위장돼 조금만 무엇이 잘못되면 세상 다 망한 듯이, 예수 다 죽어서 이제 부활하지 못한 듯이 우리의 절망감은 우리에게 좌절만 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꾸지 않으셔도 우리 심령 가운데 노래를 주실 수 있는 분, 그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참 기쁨의 근원 되신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정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 기쁨을 찬송으로 외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인의 자리 꼭 나쁘기만 할까요? 뿔 달린 악인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세 가지 시험이 그걸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에게 요구한 게 무례한 걸까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 왕으로 오신 분 기억해요.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더 잘 알아. 내가 알려줄게. 내가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당신 왕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떡 주시는데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왕이나 대통령들은 백성들에게 떡 못 줘서 욕먹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예수에게 왕 중에 왕이 되려면 떡을 잘 주는 존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말하죠. 그럼 누가 구해준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뭐가 되죠? 이는 하나님이 돼요. 그 누구도 당신의 권위 앞에 굴복할 겁니다. 그 누구도 당신한테 덤비지 못할 겁니다. 쉬운 방법 있잖아요. 뛰어내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나한테 한 번만 절하세요. 내가 이 권세 다 줄게요. 우리는 절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 권세를 못 잡아서 안달이라고요. 이 세 가지 시험이 뿔 달린 의리의리하고 무시무시한 존재가 등장해서 다가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욕망, 욕심을 사단이 긁어낸 겁니다. 그게 악인의 꾀예요. 그거 추구하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영으로 감동하셔서 그 영이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어떠한 삶의 지경에도 예수로 인하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가 안 되시나요? 제가 이번 주에 주문한 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간이에요. 따끈따끈한 신간. 예약 장바구니에 받았다가 어제 주문했습니다. 아직 출간 안 됐으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에 나와 있다고 기도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알잖아요.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기도가 안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누가 역사를 할까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짜증나죠. 목사님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나는 나오는데 누구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는 사람이 더 많은데 꼭 이거를 하는 거야?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해요. 기도가 안 될 땐 그 기도가 안 되는 틈을 비집고 들어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때 하는 게 뭘까요? 찬송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 내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할 때, 내 마음을 잠재울 수 없을 때, 분에 가득 찰 때, 슬픔에 쩔어 있을 때, 모든 게 캄캄하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답답할 때, 그 기도가 안 될 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있는 한, 그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떠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찬양의 근원이 되시는 분, 찬양을 통해 기쁨을 주시는 그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기쁨을 반드시 완성시켜 다시 오실 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몸부림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너무 어린 소녀, 이제
나이 들어 임신한 한 여인. 삶의 자리와 형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의 찬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고 할까요? 부디 그 믿음이 수단이 되어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순전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김석겸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절,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하나님께서만 원하시고 뜻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지라도 주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의 방황, 영적인 갈급함이 있을 때라도 주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 저버리지 않고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성령 충만함의 복이 저들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 아십니다. 저들의 애통한 마음, 절망적인 현실, 그 현실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져 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을 보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찬송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삶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도 1부, 2부 예배로 드립니다. 보통은 맨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로 이렇게 명명하는데 송년주일이 되어서 다음 주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특별히 1부 예배는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다 같이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설교도 1부와 2부 설교가 다릅니다. 설교는 제가 하긴 하는데 다음 주 1부 예배 설교는 교회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좀 짧게 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부 예배를 평상시에 참석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예배 드리러 왔더니 애들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1부는 우리 교회학교 전체 학생들이 다 참석해서 졸업 감사 예배 드린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이번 졸업 예배 때는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도 입힌대요. 가운도 입히고 뭐 대학교 때처럼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넘겨주기도 하고 머리에 사각모 쓰잖아요. 대학교 졸업하면 솔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그런 것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지금 그 순서를 안 까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는 우리 교회학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것, 2부 예배는 통상적인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25일이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성탄 감사 헌금 봉투 넣어드렸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성탄 감사 헌금은 우리 재직회에서도 다 결의를 했는데 이웃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여러분 성탄 감사 헌금이 들어오면 그 재정을 충당하는 그렇게 행정 처리를 갖고 있는데 좀 미안하고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장로님들한테 요구한 게 우리 뒤에다 공 하나만 더 붙여요. 제가 이게 얘기를 했어요. 공 하나가 더 붙이면 액수가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10배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죠? 5배가 많아질 수도 있고. 근데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머리를 싸매시고 공 하나를 더 붙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내 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서 마음으로 준비하셔서 성탄 감사 헌금 해주시고 특별히 성탄절 올해 예배는 교회 학교가 성탄 축하 발표회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날 오시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평상시처럼 이렇게 강대상은 없고요. 여기 다 치워지고 예배 일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성가대마다 또 준비한 그 찬양이 있거든요. 각 성가대가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성탄 축하 찬양 다 듣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 발표회 다 보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가 마치면 식당에서 떡국 드시고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늘어질까 봐 앞으로 좀 시간을 당겼습니다. 10시 30분에 예배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수요일 날 성탄절 차량 운행은 11시 예배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1시 예배 기준으로 30분을 앞당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0분 일찍 나오셔야 돼요. 차량을 타시는 분은 그 차량을 타시고 교회로 오셔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교회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은 가급적 10시 정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시 정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좀 지나면 바로 이제 예배 전 찬양할 거거든요. 같이 찬양하시고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10시 반부터
성탄절 감사헌금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고 계신 2층은 한쪽은 다 교회 학교가 또 한쪽은 다 성가대가 앉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회중들은 이쪽 양쪽 두 편하고 3층이 회중석이 될 테니까 여기 이거 내 자리다 생각하고 늘 앉으시는 분들은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맨 왼쪽은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이쪽은 찬양대가 전체 상계 부서 찬양대가 다 앉고 회중들은 이 나머지 두 좌석과 3층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성탄절 예배 때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입사 및 청지기 임명은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하겠습니다. 또 연말 시상, 성경 통독, 재직 세미나 수료, 마가복음 1000번 읽으신 분, 10번 쓰신 분, 전도하신 분들 연말 시상도 다음 주일 2부 예배 때 하겠습니다. 재직회 각 부서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24일 화요일까지 회계장부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이 2024년 예산을 집행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각 부서 잘 생각하셔서 재정부 얘기 들으니까 벌써 다 타가셨다고 하는데 혹여 깜빡하신 분들은 우리 회계 장로님에게 문의를 하시고 행정 업무 마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전야 거리 찬양 전도가 있습니다. 24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삼척 우체국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체국 앞으로 시간 맞춰서 오시면 돼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들 다 준비해 갈 겁니다.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건 왜 그러냐면 오가시는 분들 성탄 축하 메시지 전하면서 전도 용품을 나눠줘야 하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 우체국 앞에 오셔서 6시 30분입니다. 서로 성탄의 기쁨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또 전도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5년 여러함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꼭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번 주 안에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사진, 서리집사 이상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사진 제출해 주시고, 바꾸실 분도 더 예쁘게 멋있게 찍은 사진 있으면 바꾸셔도 되니까 사진 꼭 제출해 주셔서 여러분 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00번 읽으신 분, 10번 쓰신 분 이번 주 안으로 꼭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주 연말 시상할 때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태어나서 첫 번째 예배로 나온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오유경, 최창영 성도 자녀 최다율 맞죠? 네, 나오세요. 제가 혹시 잘못 읽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축복 아니요, 제가 아이를 저희 애들은 다 커서 안아본 적이 오래돼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축복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최창영, 오유영 성도 가정에 주신 다율이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믿음의 진보 이룰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가정에 필요한 것 하나님 채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가 부부의 욕심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끔 아름답게 교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최다을 양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